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3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913페이지입니다. 잠언 3장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거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쫓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구약 잠언 3장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빌며 권면드립니다. 축복을 빌며 권면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겠습니다. 존 스타인백이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지은 소설 가운데 진주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소개하면 어느 바닷가에 조개를 캐면서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큰 조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조개 안에 엄청나게 값비싼 진주가 들어 있었습니다. 부부와 아이들은 너무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문이었습니다. 그 집에 귀한 보물, 보석이 있다라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그뒤로부터 마을 사람들이 강도로 돌변해서 시시탐탐 밤마다 이 집을 노리는 것입니다. 부부가 너무나 불안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기로 결단하고 이사를 실행했습니다. 문제는 그 강도로 돌변한 이웃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추격해서 쫓아오더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필사적으로 도망하다가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아이가 죽게 됩니다. 부부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복수심에 불타서 그 아이를 죽인 원인 제공자, 그 이웃을 살인합니다. 결국 남편은 그 일로 감옥에 돌아갑니다. 살인자가 된 거죠. 결국 이야기의 끝은 이 부부가 다시 그 진주를 바닷가에 던지는 걸로 끝납니다. 이 소설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교훈이 무엇일까요? 소유로 행복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작가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소유로 행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축복, 복을 빌어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축복과 순종. 그런 의미에서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민수기 6장 27절에 보면 당시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가문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제사장인 아론과 그 집안 사람들아,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라. 축복할 때 내가 복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족하지만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될지어다. 범사가 형통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순종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5번이나 나오는데 2절, 4절, 6절, 10절 그리고 22절입니다. 그리하면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올 한해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4가지를 축복하면서 권면드립니다. 첫째로 인도함의 복을 빕니다. 사람이 불안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미래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이 선택이 잘한 선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인도함을 받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죠.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을 말합니다. 바로라는 왕은 오늘날로 말하면 마귀를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성도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가 되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특징이 뭡니까? 기둥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생겼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가 되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연약했지만 그들은 미래를 알지 못했지만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2023년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우리 앞에 기다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구름기둥 불기둥 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복이 여러분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초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확한 의미는 내 인생길이 직선이 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Make your face straight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Your face, 너의 도보라는 말입니다. 너의 발걸음이라는 말입니다. 그 발걸음을 make straight, 직선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면 직선 인생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순종해야 됩니다. 무엇을 순종해야 됩니까? 인정입니다.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인정하는 일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인도함으로 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결이 됩니다.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좋은 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도함의 복을 빕니다. 여러분도 순종하기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하십시오. 두 번째, 건강함의 복을 빕니다. 예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그리고 권면드립니다. 맡기십시오.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몸을 윤택하게 하리라. 건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잘 살펴보고 꼼꼼히 분석해 보니까 신경과 관련된 말씀이더라고요. 오늘날 질병의 대표적인 원인이 뭘까요? 의사 선생님들은 말합니다. 신경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과하게 신경을 씁니다. 그렇게 과하게 신경을 써서 생긴 병이 스트레스입니다. 이 신경이 참 대단합니다. 다른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생기는 병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관절염입니다. 뼈가 안 좋습니다. 아픕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관절염, 이 물리적인 거 아닙니까? 뼈의 물리적인 병인데 신경성 관절염이 있대요. 신경, 내가 얼마나 마음을 쓰고 과하게 신경을 쓰면 그게 물리적인 관절, 그 병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화불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많이 먹거나 아니면 위가 안 좋으면 소화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경성 소화불량 들어보셨죠? 신경이라는 게 내 물리적인 위의 활동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암 물질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암 걸립니다. 그래서 탄 음식 안 먹죠. 인스턴트 음식 멀리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발암 물질 안 먹으려고 너무 신경 쓰면 오히려 암에 더 걸린대요. 발암 물질보다 암에 안 걸려야지 하는 과한 스트레스가 오히려 암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경이라는 것이 마음을 과하게 쓰는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안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내가 너무 똑똑하고 내가 너무 다 할 수 있다고 과하게 신경 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죄를 짓지 말고 멀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면드립니다. 맡기십시오.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맡기십시오. 맡길 때 오히려 건강합니다. 세 번째, 부요함의 복을 빕니다. 그러기 위해 권면드립니다. 물질로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9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물질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물질로 부욕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지만 하나님의 복 가운데 분명한 것은 물질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물질을 형통케 하십니다. 부욕케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가 해야 되는 순종 무엇입니까? 물질을 하나님 아래에, 하나님 아래 두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헌금입니다. 헌금을 통해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걸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교회에 나오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입니다. 또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을 심을 때 물질을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래에 물질을 두는 것, 그것이 헌금입니다. 그렇게 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임을 표현할 때에, 드러낼 때, 심을 때 하나님이 그 물질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황금률이라는 게 있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나무가 나고 사과나무 씨를 심으면 사과나무가 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받고, 전도를 심으면 상급을 받고, 내가 남의 자녀를 잘 사랑으로 돌보면 하나님이 내 자녀 축복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물질을 심으면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헌금 생활에 신실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물질의 복을 받길 원한다면. 넷째로 영생함의 복을 빕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붙드십시오. 오늘 본문에 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15절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는 아주 귀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뭘까요? 말씀입니다. 지혜가 말씀이면 19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말씀으로 하셨죠. 말씀이 지혜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죠. 그게 바로 뒤에 잠언 8장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자가 복된 자입니다. 특별히 그 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8절입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생명나무라. 그렇습니다. 생명입니다. 여기서의 생명은 영적인 생명 그리고 육적인 생명 모두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나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함의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의인의 집이 될지어다.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끝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가문이 의인의 가문, 예수 가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권면드립니다. 불신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1절을 보시면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쫓지 말라. 포악한 자, 예수를 믿지 않고 불신자로 살아가는, 악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자를, 그러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러워도 못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왜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부러우면 결국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을 자꾸 부러워하면 그것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불신자의 형통의 결론은 뭡니까? 허무함입니다. 나도 허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자의 형통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 의인의 잘됨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의인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내가 잘된다. 내 집이 복되게 된다. 복된 집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불신자의 형통, 악한 자의 잘됨을 부러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축복을 빌며 권면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소유가 아니라 주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복은 두 가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해 주어야 되고 또 하나는 순종해야 됩니다. 축복과 순종의 양균형을 이룰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족하지만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함의 복을 축복합니다. 건강함의 복을 축복합니다. 부유함의 복을 축복합니다. 영생함의 복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집이 의인의 집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순종하십시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2023년도 그리하여 우리 교회 하나님이신 표처럼 든든히 서가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든든히 서가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결단하면서 순종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또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주 우리 교회 주인공 이완우 성도님, 이숙자 권사님, 이은지 선생님, 이은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 이번 주 우리 교회 주인공입니다. 아멘. 주님 이름 3번 크게 부르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혹시라도 아프신 분 계시면 아픔 위에 손을 얹으시면 다시 한번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 3장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복된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종이 축복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순종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들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삶에도, 이 땅에서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특별히 이완은 성도님, 이숙자 권사님, 이은지 선생님, 이은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복된 가정, 든든히 서가는 가정 될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다 응답하시고 또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를까요? 찬송가 488장 앞서 불렀던 찬송 다시 한번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종이 축복합니다. 물질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박수할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든든히 서 가십시오. 좋은 날 될 줄 믿습니다. 아멘.